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에 강렬한 빛을 맞았고 거기에 고꾸라졌죠. 몸과 마음이 다 블랙아웃이 돼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게 일어나서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네가 와서 안수할 때에 그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거를 내가 미리 말해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내 의견도 묻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가 갈 거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요? 더구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니아가 너무 잘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다메섹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내 발로 걸어가서 만난다는 것은 나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죠.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저런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아야 돼. 아마 그런 마음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듣지도 않고 가라 또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나요?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주님 말씀대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사울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살인자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믿음의 식구로, 우리 영적 가족으로, 동역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마도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데려가서 소개해 줬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사울을 다 환영하고 그를 축복하고 또 그와 교제하면서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23절부터 한번 26절까지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를 한번 봅시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신자예요.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입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에는 사전에 그 음모를 파악해서 이 사울을 밤에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벽에서 탈출을 시켜서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늘 포진해 있었던 거예요.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사울은 도저히 다메섹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했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어요. 3년 만에 가는 겁니다. 마음의 고향과 같은 땅,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빨리 그곳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좀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해야겠다.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현실이 어땠나요? 현실은 누구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무섭다고 다 도망가고 피해요. 한 명도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나눈 자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외톨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이 나쁜 것이 아니죠. 사울이 한 일에 대한 결과예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신자들을 괴롭혔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사울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건 속임수다. 우리를
또 잡아들이기 위해서 속임수 쓰는 것이다. 진짜 회개했다면 3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불쑥 나타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분명히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했지만 현실을 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를 반겨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해나갑니까? 사울이 흔들렸어요.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나요. 27절 읽어봅시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사울이 바나바를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줬어요. 바나바는 이 사울을 직접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데려가서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나바가 다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해줘요. 이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게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이고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바나바가. 사울이 얘기했으면 안 믿죠.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요? 바나바는 그 귀중한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성도들을 도우라고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위로와 바나바의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났어요. 이런 바나바가 보증을 하니까 사도들이 다 수용을 한 거죠. 또 사도들이 수용을 하니까 성도들도 사울에 대한 모든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를 영적인 가족으로, 또 우리의 패밀리로, 동역자로 인정하고 함께 사역을 해나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개인적으로 알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바나바가 사울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는, 싫어하는, 증오하는 사울을 위해서 그를 수고하고 위험한 보증까지 섰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주님께서 역시 바나바에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사울을 찾아가라. 저 외톨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라 라고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줬고,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사울을, 믿지 않는 사울을 그대로 그의 말을 100% 믿어줬어요. 만약 바나바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히 사라졌을 거예요.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바나바의 보증으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렇게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 이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용카드 모집했다는 얘기 한번 잠시 했죠. 그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0.1%도 안 됐을 거예요. 저도 모집인으로 가서 교육은 받았지만 신용카드 실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교육하는 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신용카드를 써야 됩니까? 현금이 있는데. 또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됩니까?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왜 써야 되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마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서 신청서를 써주는 분이 있었어요. 잘 처음부터까지 다 썼어요. 사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 초창기에는 신원 보증인 2명이 또 사인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가 신청서를 또 써주고 사인까지 해야지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 뭐냐면 신원 보증인이 이 사람이 연체를 하면 내가 대신
그 카드 값을 내주겠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자격도 까다로워요. 아무나 보증인 못 써요. 뭐 엄마가 써주면 되지, 그런 거 안 됩니다. 직장인이어야 돼. 정규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입 신청서를 쓰면 제가 보증인 2명께 또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내미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거절해요. 누가 재정보증까지 써주겠냐, 나 그런 사람 못 찾아 하면서 쫓겨났어요. 한 건도 못 했어요. 신혼보증, 재정보증도 어려운데 신혼보증 더 어렵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와 이 바나바에게 요구한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처럼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로 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해도 안 되는 것을 하라 그러세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을 만나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지를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해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어도 안 합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만약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이 주님 말씀을 거부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이 다메섹에서의 사건, 예루살렘에서의 사건, 다메섹에서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바나바,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경험한 것 한번 읽어봅시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 사울이 이제 뒤돌아봤어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예루살렘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바나바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때 만약에 이들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을 거거든요. 야,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 시간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나타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고 정확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깜깜할지라도, 뭔가 길이 없고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계속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아나니아도 보내주시고 바나바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한탄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사울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을 살리시는 일에 힘쓰시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사울은 아주 그 치명적인 죄스러운 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과거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관심이 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이 주님을 배척하는 그때부터 사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동원하십니다. 다메섹에서는 블랙아웃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높아진 마음을 깎아버리시잖아요. 주님을 믿게 만들잖아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치유하게 만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모든 의심, 의혹이 다 풀려버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을,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시고 총력을 펼치신 거예요. 사울에게만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힘을 기울이시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다른 식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안 갔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제 성향상 혼자는 못 가요. 혼자는 못 가겠어요. 가고는 싶은데 혼자는 못 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때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옆집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오늘 학교를 가는데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 친구는 교회 다닐 친구가 아니거든요. 잘 됐다, 나랑 같이 가자. 네가 가니까 나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한 달도 채 교회 예배당은 못 다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해서 못 갔어요. 저는 이제 계속 다니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도 주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런 그 친구들 모임을 하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술 마시면서 전화가 와요. 제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나는 목사까지 됐는데 네가 불신자라는 것은 나에게 너무 치명적이다. 내게 너무 부담이다. 네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죠.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수줍음 많은 나 혼자는 절대로 교회를 못 가니까 친한 친구까지 동원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나를 거기에 접붙여 놓으셨구나. 야, 하나님 참 열심히시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셨다. 사울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이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읽어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리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나의 소망이 뭔지 아느냐? 나의 자랑이 뭔지 아느냐? 나의 유일한 기쁨이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다. 그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나의 커리어도 아니고 바로 너희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다. 교회다. 사람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가치인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연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넘어진 사람을, 사울이 넘어졌을 때 아나니아가 손잡아서 일으켰잖아요. 넘어진 사람을 손잡고 일으켜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소망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낭망했던 그 사울의 귀에 대고 바나바가 소망의 말을 해줬잖아요. 형제요. 그렇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뭐 그러고 끝나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사울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일에 쓰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 나라에 가면 뭐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동급일 것 같아요. 그를 인도한 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 거란 말이죠.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면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2학기가 시작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는 일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었다가 또 떠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수고를 바나바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것 우리는 못해요. 그건 사람이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로 연결할 때는 다리를 놓아주는 일, 다리가 되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사울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돼요. 마음에 품고 떠나보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목장 개강하면 여러분 각자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의 사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울, 이 사울을 여러분이 한번 기록해 보세요. 누구인지. 그리고 목장에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끝까지 품고 또 11월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는 또 연결해서 초대하는 일을 우리가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셨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 사울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주님이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면 돼요. 그러면 더 빠르고 더 쉽습니다. 자, 바나바를 굳이 사울에게 보내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직접 베드로 만나서 야고보 만나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직접 가지 않으시고 이 두 사람을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위해서요. 사울에게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교회 공동체의 이 소중함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울을 잘해줄 이유가 없어요. 아니, 사울을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당한 만큼 몇 배로 응징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보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사울을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밑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사도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자기들이 그 밑에 들어갑니다. 인정해 준 거예요. 사울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사울을 건져줬어요.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했을 거예요. 야, 만약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느낀 것입니다. 아, 신앙생활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적인 가족과 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울이 뼈저리게 느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고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사울은 뭘 해도 혼자 하지 않아요. 뭘 해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의 가치를 안 거예요. 교회의 능력, 우리 교회 믿음의 지체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눈이 떠진 것입니다. 눈이 감겼을 때는 어떻게 했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어요. 눈이 감겼을 때는 그랬다고요.
눈이 떠지자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평생 이 일을 해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어요. 사울이 쓴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서죠. 성경의 대부분은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교회 왜 편지를 썼나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왜 그렇게 숱한 편지를 썼죠? 목적은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에게 위로하고 또 교훈을 주고 때로 책망하기 위해서 갈 수 없으니까 편지까지 썼다고요. 왜냐하면 사울이 떠나 있으면 이 사단의 세력이 늘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맞서 싸워라,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히 서 있어라, 그럴수록 더 사랑해라, 이단의 세력을 내어 쫓으라 라고 힘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이 사울은 눈 감을 때까지 그는 교회만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교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편지를 쓴 거죠.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을 해나가요. 결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감히 그 일은 못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해롭게 할 수 있나요? 감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야만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태국에 우리가 전도여행 갔을 때 한 농촌 마을, 아주 어떤 분이 깡촌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시골이 없는 그 깡촌에 갔는데 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정말 작은 교회, 아주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10명도 안 된다 그러죠. 지금 남아있는 성도가 6명이라고 그랬나요? 목회자가 없어요. 남아있는 성도들도 다 나이가 많아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선교사님이 거기 화장실 가면 놀래니까 가기 전에 주유소에서 다 해결하고 가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 에어컨도 없어요. 그 더운 나라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나오셔서 교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성도들도 없는, 목회자는 이미 없고 최근에 성도들이 또 많이 돌아가셨대요. 자기의 힘이 되었던 성도들이 많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도할 좀 목회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10여 명인가가 지금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한국의 교회 같으면 뭐 문 닫아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 가운데 2가정을 또 신방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한 가정을 또 신방하고 두 번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한 가게더라고요. 근데 농기구도 팔고 뭐 낚시 뭐 용품도 팔고 하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 잡화점이에요. 시골 잡화점 이것저것 다 파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이 남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남자 한 60대 집사님의 가게예요. 그분이 하는 가게예요. 아내분이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장사가 안 돼서 월세가 밀린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월세가 밀리니까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월세를 더 높여서 다른 사람 장사하게 하려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뒷말이 제 마음을 아주 깨웠습니다. 장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교회에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에 그 아내도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헌금할 수 있어야만이 이들이 예배하고 훈련하고 이들이 잘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그 교회 6명 뭐 이 중에서 헌금할 수 있는 분은 이 두 분밖에, 이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지 그나마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돼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말. 또 이 성도 6명이 이 교회,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모습, 그걸 제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것이, 야, 이분들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뭐 제대로 교육받지도 않았을 테고, 제대로 무슨 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신앙의 비밀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정말 이 보석과 같은 믿음이 여기 있네. 이분, 그 교회에서는 젊은 분이에요. 60대 중반. 이분은 제가 보니까 뭐 다른 교회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환영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뭐 환영받죠. 또 오토바이도 있어가지고 뭐 좋고 큰 교회, 좋은 환경 찾아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교회겠다. 이 교회는 사단이 함락할 수 없는 그런 강한 교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똑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봤어요. 아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교회 누가 가겠어요? 이 교회는 목사가 없어서 나는 못 다녀요. 나는 목사님이 많은 교회 갈 거예요. 화장실이 불편해서 나는 못 다니겠어요. 좋은 환경이 있는 교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로 나는 갈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빛나는 곳으로 있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이 교회의 이 6명 어떤 분인가요? 한국교회의 600명보다도 더 믿음이 강한 전사들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뭐 내가 좋을 때만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하주교회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옮기지 않는 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드리는 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 가는 것도 포기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직장을 가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물론 내가 반대할 줄 알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바나바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에 시간과 마음을 투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마음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바울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평생을 들이잖아요. 우리 이 모든 일을 같이 전력해 나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한 순종을 한 아나니아, 또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 한 영혼을 품을 때, 지금은 사울이지만 놓지 않을 때 그가 바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울이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끊임없이 이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주님이 주신 그 사울을 마음에 주셨을 때에 그를 품고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영혼을 놓지 않고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녹여질 때까지 하나님 그를 품겠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사울이 바울이 변화되는 그 기쁨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몸을 흔듭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버텨내는 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해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이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대가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식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 가운데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수많은 시련 가운데 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갈수록 더 큰 내 외부의 시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운 순종, 위험한 순종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아나니아와 바나바처럼,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이 경험하신 것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드린 사울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상식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 많은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되는, 그것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에 부유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친절한 주님의 날 오늘 이마로로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이마로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 지구를 다 동원하고 우리 이 땅을 동원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우리인 것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누렸던 이 부요함을,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시시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인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